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살리는 복음.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혼. 영혼을 주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단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수백 마리가 모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엔 영혼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드실 적에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넣는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식선생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망해요. 인간이 하나님 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망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돌아오면 안 망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망하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안 망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 이쪽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그 원인자 이름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우상. 혹시 우상 숭배하면 해결할까 싶어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고요. 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알려주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려주려면 우상 숭배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을 만들어 거절하는 걸 우상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려놓고 거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걸 우상숭배다 그래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이 역사하는 영이니라. 세상 풍속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는 세 가지로 와요. 하나는요, 다른 사람은 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별일도 안 돼? 늘 신경이 나요. 늘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요, 잠에 잘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싹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누워요. 목도 누르고 가슴 누르요. 가위 눌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애들 말고 어른들 말이요.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나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귀신이 보이고 그래요. 환상. 그리고요,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아내가 있으면 서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있으면 서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그게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반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쟁이, 역술가, 무당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면 본인은 반죽도록 고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육신이 통제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병 시작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성전 미문인 안전병이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는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면서 안진병과 중풍병자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질병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요, 본인, 친척, 친구 싹 다 망해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 뭘 합니까? 다라고 말씀 운동을 하세요. 영적인 싸움 뭘 합니까?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일운동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기 그게 영적인 싸움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찬송을 하세요. 찬송. 기도를 하세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가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이 도망가요.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자 망하면 되는데 후손들이 멸망의 유산을 주는데 그게 바로 제사유산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기도하는데 이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면서 조상에게 한다 그래요. 조상이 하는데 조상이 와서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시켰던 그리고 멸망의 지옥의 불못에 집어넣었던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귀신 숭배하는 거라고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고 후손들에도 문제고 마음에도 문제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누가 그래요? 부자가요. 부자 하나서에 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돈도 많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옷도 입고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건강도 좋아요. 날마다 술잔치에도 건강 끄떡없어요. 그래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보장하는 소리 내세.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내세가 보장해서 그래 내세.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어디 갈지를 알아요. 암만 잘 살아도 육신 장막 떠나 지옥 가는 사람은 불안해요. 초조해요. 조급합니다. 마음 문제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와요. 후손들에게 문제일 뿐 아니라 본인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린 다 세형 선고를 밟고 사는 사람들이요. 날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거 새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로 하네요. 어디로 가기로 해요? 하나님 쪽으로 가기로 해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쪽에 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게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언약 잡으면 아닌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제 언약만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요걸 신분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무슨 권세가 주어지느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마귀 집에 들어가 세간을 뺏어올 수 없대요. 여러분,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영혼이요. 불신자 영혼. 전도가 뭐예요? 전도. 마귀 손에 잡혀있는 불신자를 빼어오는 게 전도요. 어떻게 뺏어올 수 있어요? 마귀 세력을 꺾어야 뺏어올 수 있어요. 제 손에 병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사람에서 내 손 피털에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절대 못 뺏어갑니다. 큰일 났다. 전도 어떡하냐? 마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신 사람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괜히 지레 겁먹고요. 또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돈 원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요. 언제요? 여기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빼앗긴 결과 창세기 3장 16절 20절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그때부터 가난이 왔어요. 지금도요. 마귀가 노는 것은 돈 많이 있어요. 어디요? 마약. 누구 약이요? 마귀약. 한 번 손대면 자손 대대로 망하는 약. 있는 재산 다 날리는 약.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약. 이게 마약이요. 도박. 부정부패. 밀수. 윤락. 활락. 여기 마귀에 노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지 비슷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 전략. 마약 환자 부자 봤어요? 노동꾼 부자 봤어요? 창녀 부자 봤어요? 다 거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몇몇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조금씩 또 다 망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복음만 제대로 해봐가면 경제 따라와요. 복음만 제대로 해봐가면 전도 되어져요. 지금. 엊그제 기독교 신문에서 부산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신천지의 전쟁 선포를 했더라고요. 전쟁 선포. 전쟁 선포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교회는요, 신천지가 발 못 붙여요. 왜 발 못 붙여요?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약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를 못하고 떠나가요.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한테는 찔러봐도 소용도 없어요, 이건. 뭘 전쟁 선포합니까? 전쟁 선포는. 싸움이 대상이 되니까 전쟁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대상이 안 되면 전쟁 선포할 것도 없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에 오르사 원난들을 지나온지라 이 12를 쓰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요? 불신자는 마귀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없으면 절대로 전도 안 되어집니다. 전도 안 되어지면요, 경제 회복 안 돼요. 마귀 계속 돌아가서 방해한대요. 조금 버리면 그 버는 것도 다 날아가는데요. 뭐가 먼저인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중에서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고생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울며 원수의 본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원수가 누군데요? 너희 원수 마귀. 제어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꼼짝 못하게 한다. 결박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명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만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랬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자에게 손 언제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시간 내면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서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미래형으로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완료, 과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언제요? 신분 바뀔 때 이 권세 이미 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하면 내 거예요, 이제. 주머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사용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사람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천사로 보내셔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자들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요 아니요.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종 아니고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 하나님 종인데 왜 왔습니까? 구원자들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천사 보내셨다고요. 믿습니까? 요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암만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믿어지면 역사 안 일어나요. 정말로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천사가 날 보호하고 내 일을 다 해결하고 그래요. 안 믿어지면요. 가는 데마다 방해받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복음 막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천사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놔요. 금단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제단.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걸 보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천사 보내서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2절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다 말이야.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꿀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강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 꿀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두 절을 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는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천사 보내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응답받은 배가 아파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막이요. 응답 가져오는 천사를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군장, 싸움 싸우는 군대 장관 천사장을 보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 다음에 그때 응답이 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사자 입을 막아요. 사자가 배고픈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입이 안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세 친구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요. 불 속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서 전 국민을 절하라 그래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도백이요. 도백이 뭔지 아세요? 도지사예요. 127도 중에서 한 도씩만 맡아서 다스리는 도백이요. 근데 사람들이 절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한테 일러요. 뭐라고요? 당신이 얘기할 적에 절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너구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시 한번 음악 소리 나는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못한다. 못하면 풀불에 집어넣어 죽인다. 그러니까. 풀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풀불에 타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성경에 써 있는데 불 밖에서 이 세청인을 집어든 군인들은 다 타 죽었어요. 불 밖에 있었는데요. 근데 정작 불 속에 들어서 세청인은 옷도 넣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스르지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뒤에서 바로 이 군대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주의 천사가 진 뒤주고 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줘요. 말탄 군이 밤새도 달려왔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와요. 잘 걷지도 못한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와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 왕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년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왜 안 망해요? 배경이 하늘나라에서요. 하늘나라가 내 배경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죽어 천국 간다 그 얘기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걸 신분, 요걸 권세 그럽니다. 왜 저 여러분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요. 요거 회복하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적에 주셨던 이 축복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빼앗긴 땅을 회복하려면 정복해야 됩니다.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종교를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단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거기? 열심, 노력, 선행, 공로 그런 게 필요하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 찾아주신 게 복음이요. 출발이 틀립니다. 여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 믿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고 말해요. 착한 일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럼 뭘로 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요? 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뭐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추상물이요 헛된 속임수라고요. 세상의 추상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라고요. 종교, 선행, 철학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할 적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떠난 육체의 문제와 저주와 제약의 조건인 죄의 문제와 사주팔주의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없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요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생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 법적으로 해방받아야 됩니다.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시는 분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주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신과 악을 통틀어 지구상에서 권세 가장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요.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일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제사장 선자 왕은 그림자의 그림자. 무슨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했던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연관돼요. 연관.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있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얼마만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찍혀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연관이 안 돼서요. 왜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느냐? 아무나 주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러면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야 해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했도다. 귀신들도 믿고 들으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한 분이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을 믿어서요. 지식. 그럼 귀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귀신 영접하면 구원 받을까요? 인간의 구원의 기회는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또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도적에 나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구원받는 영접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영접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신 분은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영접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연립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